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입니다. 논쟁인데 우리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지지난주 저희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요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유대인들 5,000명을 먹이시고 또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왔던 그런 기적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센터에서 오신 분들이죠. 또 그리고 누구나 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 당시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에 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즉 센터로부터 왔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온 목적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말 그 기적이 참된 것인가 그런 걸 알려는 순수한 목적도 일부 있긴 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따져보려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병이의 기적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남자만 5,000명,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기적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비춰보면 그분이 메시아이심이 거의 확실한데 그 메시아이심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걸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잘못을 찾아서 흠집을 내려고 지금 덤비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거죠.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신뢰를 쌓을 때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합리적 증거가 있으면 그걸로 판단해서 믿겠다 안 믿겠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부정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의심하고 들어오면 사실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기적에 관하여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를 따지고 싶은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들이대는 잣대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 핵심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자,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믿기는 어렵다. 그렇게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출발을 해서 그러나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의견과 이것저것 다 덧붙여가지고 더 세분화시킨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게 그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는 것이고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오늘 특히 그 들이대는 잣대가 뭐냐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음식 먹을 때 당연히 손 씻어야죠. 특히 요즘 같으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는 정말 손 씻는 것이 엄청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쁘거나 이상한 건 아니죠.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의심하는, 판단하는 잣대로 삼겠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 것처럼 잘못된 적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 뭘 잘못 적용한 거냐면 두 가지를 잘못 적용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있긴 합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전에 그 입구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온몸을 씻으라. 즉 그런 정결 의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취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실제로 뭐 음식물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이 소를 잡아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생상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 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제사장들에게 국한된 얘기입니다. 근데 장로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걸 또 확대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또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특히 음식을 먹을 때 그렇게 확대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현상이죠.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원래 어떤 취지로 규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나가면서 점점 더 그 규정이 세분화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지고 점점 더 아주 많은 것들이 조문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장로들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탈무드라고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 탈무드 가운데 미시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나를 여기서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얼마나 세부적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을 때는 적어도 물의 양을 몇 cc 씻어야 한다. 그런 것까지 다 정해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세부적인 규정을 다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적용은 바로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근거를 더 확대 적용한다. 두 번째는 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답변하신 걸 보면 예수님 여기서 그래 뭐 손 씻는 거 씻자 뭐 그러고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논쟁을 하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점점 더 나와 논쟁을 심해져 가면서 결국 나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런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논쟁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시구나 그렇게 설득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 계속 꼬투리를 잡다가 결국은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큰 줄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대비를 계속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가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냐면 우리 오늘 2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의 전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과 6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너희의 전통이다. 또 9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전통 사람의 계명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뭘 어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두 개를 대비시킵니다. 너희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겁니다. 물론 너희들이 그 전통을 만들 때는 원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에 매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본질을 해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것이 너희의 전통이 되고 사람의 계명이 되어서 원래 너희들이 의도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어기는 결론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경향들이 있죠. 우리가 원래 출발할 때는 뭐 좋은 취지를 가지고 뭔가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규정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것이 원래 취지를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 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도 한 15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의 전통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것이 오히려 성경의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1500년 전에 AD 1500년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트가 만들어졌죠. 그때부터 500년, 2000년이 됐는데 새로운 교회들도 그때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들도 또 500년 흘러가면서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 문제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또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건 다 좋은 것들입니다. 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문자적으로 매이게 되고 만약 어떤 사람이 신앙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느냐 11조를 잘 내고 있느냐 전도를 열심히 하느냐 새벽기도 잘 나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물론 오해 안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주일 성수하지 말자 11조 드리지 말자 봉사하지 말자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건 정말 좋은 것들이고 잘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자신도 이런 거에 있어서 예의 없이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또는 성경의 더 본질적인 문제를 그것이 흐트러뜨릴 때에는 그런 문자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부정하고 계십니다. 몇천 년 이어왔던 그 전통들을 부정하고 계시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 율법을 어떻게 한다? 더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원래의 그 취지를 살려서 율법을 더 잘 지키자 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바울도 그런 말 하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율법을 파괴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더 잘 지키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뢰를 하는 뜻입니다. 고르반의 예를 드시는 거죠.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ffering, 즉 제사라는 뜻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게 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다 드렸더니 부모를 복양할 돈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의 복양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식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 부모를 돌볼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교회 11조 열심히 하고 선교 헌금 열심히 하고 건축금 열심히 했더니 부모 용돈 드릴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뢰를 들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내가 뭔가 제물을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복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그걸 합리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 때문에 내가 부모를 복양할 돈이 없다라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십계명은 명확하게 내 부모를 공양하라. 내 부모를 사랑해라. 공경해라. 그 십계명이 나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복양은 부모를 모시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한다. 그건 맞죠. 예수님 12제자들도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 삶의 가치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지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좀 어려운 적용이겠지만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어떤 순간에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 내가 오늘 좀 수요일 저녁이라 내가 교회를 가야 된다. 그 내가 집에 가게 되면 나의 동료들이 내가 없음으로 해서 더 힘든 상황이 생기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우리 현실적으로 많이 부닥치는 문제들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때는 교회 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뢰를 예수님께서 어떤 신뢰를 드시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다쳤다. 그 주변을 지나가는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간다. 왜?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릴 시간이 바쁘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자기 일을 제쳐놓고 그 사람을 돕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종교의 형식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인 내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돌보고 그런 정신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인데 그 정신을 배척하고 종교 생활의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말씀과 오늘 이 고르반은 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가지고 너희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기독교라는 형식에 매이면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자기의 뭔가 편리함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변명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를 보면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랑하는 척 형식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말씀 중에 잘 나와 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 그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용어로 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는 겁니다.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태도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럴 때 나오고 그걸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외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한다, 즉 위선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첫 번째 나타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처음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고 겉모습만 하나님을 향하여 공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으면서 마지막에 보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지금 너희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손을 씻지 않고 먹든 어떤 음식을 먹든 간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엄청 충격적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구분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이런 음식은 먹어도 좋다. 저런 음식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음식을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분명히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구분했는데 예수라는 저 사람은 왜 사람이 먹는 음식이 뭘 먹든지 간에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똑같은 경험을 하죠.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부터 음식이 내려온다. 돼지고기가 막 구석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삼겹살이 막 들어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먹을 수 없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원래 그 구분의 취지는 음식물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정신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말했고 로마서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말 그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뭘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게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형식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 이웃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봉사와 가정에서의 의무, 또 교회의 봉사와 직장에서의 의무, 또 남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고 그런 취지에서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의 가족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겉으로 보이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척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혹시나 그런 사람은 아닌가? 라는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걸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바리새인과는 다르지만 우리 속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때 이런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생각하면서
맞아. 정말 내가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나 그리스도의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걸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많이 참 해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진심을 가지고 나의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을 대하고 있는지, 또 나의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반성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직장에서 생활하며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